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부목사이지요. 사실은 나부랭이 부목사인데요.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로 사역 이동을 하려는데 이별을 알리는 소식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함과 특별한 그 시간에 설교의 자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한 주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평범함에 비하면 너무 과분하게 부여받은 특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무엇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품게 하셨던 처음의 마음을 이 시간 끝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2017년 11월 어느 날이었는데요. 만나교회 성도분들이 김장을 하셨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교회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육헌근 목사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짧은 머리에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느낌을 저도 가졌습니다. 한참 대화하는데 참 친절하셨고 참 정성껏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느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는 교회를 잘 섬겨야 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불러주셨을 때 교회를 잘 섬기라고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부임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위해 잠시 교회에 들렸다가 어느 한 권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새로 오시는 분이냐며 그 인사와 함께 더불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는 환난이 많았어요 라는 인사였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분들은 아픔이 많은가 보구나.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많이 있는가 보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만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하고 깨달았게 됐는데요. 청병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시며 훈련받게 하신 그 인격과 은사가 필요한 교회, 그곳에서의 만남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는데요. 잘 섬겨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과 환난이 많았다는 권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이곳에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받도록 잘 섬기라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잘 섬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연약했고 모자랐는데 오히려 성도분들이 저를 여겨주셔서 또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발견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부산에 계실 때인데요. 그때 장인 어른은 택시를 운전하셨습니다. 한날은 부산을 벗어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이 있으셔서 그날은 손해보는 셈 치고 한 손님을 모시고 장거리 운행을 하셨는데요. 그 거리가 꽤 길었는지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갔답니다. 도망가는 손님을 왜 붙잡지 못했을까 싶으시죠? 저희 장인 어른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시고 의족을 사용하십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셨는지 그 손님이 그렇게 도망을 가고 몇 시간을 빈 차로 돌아오셨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서 있었던 소식을 들으니 참 답답하고 억울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인 어른이 하시는 택시에는 좋은 손님이 타게 해주십시오. 좋은 손님이 타서 도리어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좋은 손님은 어떤 손님인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는 손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들려주고 복음도 들려주고 택시비가 몇백 원 나오면 거스름 안 받고 더 얹어주는 그런 손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 가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좋은 손님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마음으로요, 평소에 택시 탈 일이 없는데요,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1+1 혹은 2+1 하는 커피를 사서 택시를 타고는 무작정 기사분께 한 잔씩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요, 좀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기사분들이 어색해 하십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했을까요? 여름 휴가 때가 돼서 부산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장인어른도 서울에서 사위가 온다고 하니 택시 운행을 조금 서둘러 마감하시고 돌아오셨는데요, 마침 같은 동네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을 시내에서 만나서 빈 차로 오지 않고 그분을 태우고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잠깐 바닷가에 나왔다 온 사이에 그 택시를 함께 타고 오셨다는 아주머님께서 저희 장인어른 댁에 복숭아 한 상자를 사주고 가셨답니다. 왜 그분이 복숭아 한 상자를 사주셨을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차를 타고 오는 중에 그분이 물으셨답니다. 서울에서 오는 사위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한답시고 공부한답니다. 그랬더니 얼굴도 모르는 그분이 서울에서 온 사위와 먹으라고 복숭아 한 상자를 갖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셨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섬겨주심을 통해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섬김을 잘 받아보지 못하셨던 우리 장인 장모님이 참 이런 일도 다 생기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먼저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가까이서 두 분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또 삶의 자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전하려는데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리심 아래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소중하고 축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와 용서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의 주인도,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난 지역인데요, 열왕기 역사서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실 텐데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보내주었던 사람이죠. 그 지역이 두로입니다. 시돈은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박해했던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고향으로 소개됩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그릿지네가에 엘리야를 숨기시고 까마귀로 보살폈다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 시돈이 오늘 두로와 시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요,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종 못할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 개와 같이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딸의 귀신이 들려 비참해지고 흉악해져 있는 모습을 보며 그 딸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간절한 엄마의 마음, 절박한 부모의 심정, 그렇게 찢어진 마음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이 지독한 괴로움에서 건져내어 달라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2, 3절 말씀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너무나 잔혹하리 많게 들려집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여인을 돌아보지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리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에 보니까요,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말을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읽을 때 한 번 읽지만 이 여인은 반복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몸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실 때까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어쩌면 침묵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이 여인이 더 예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가까워서 예수님 바로 앞까지 오시기까지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인의 소리가 가까워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여인을 돌려보내랍니다. 다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좀 잠잠히 갑시다, 뭐 이런 의미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제자들의 말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되게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주어와 동사로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목적이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목적이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방인인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말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여인을 마주하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녀의 떡과 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주는 떡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겠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주기 전에 이방인에게는 베풀어 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개라고 부르고 구원의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거절할 이유는 뭡니까? 따제법도 하고 그 속에 보화가 치밀어 오를 것도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세상이 그러하듯 개라 할지라도 주인이 자녀들에게 주는 떡 그리고 그 자녀들이 먹다가 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 속에요 예수님이 발견하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어떤 큰 믿음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에서 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퀴나리온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들개, 야생개를 뜻하는 퀴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애완견, 집에서 집주인 무릎에서 뒹구는 강아지, 집 안에 방에서 키우며 주인의 돌봄을 받고 주인의 품에 안겨 사랑받는 강아지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맛있는 거 먹다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오면 어떻게 하세요? 너도 먹어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 맞습니다. 주님 저 그런 존재일지라도 저는 압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에 복음의 핵심을 담으셨습니다. 딸의 비참함,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죄책감, 괴로움, 상처와 상함, 이방인이라는 사회적 간섭 속에 묶여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이냐? 이 여인은 주님 당신 말씀대로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비록 구원의 우선순위에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까지 흘러오는 것으로 나도 그 은혜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구원이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 상하고 찢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런데 그 상황과 문제와 상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상황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무너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지게 하심으로 사랑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상처와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통해 그 상처와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분들이 상처가 주인 되지 않고 문제를 주인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신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묻지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라는 이것을 장신대 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한 병이 있습니다. 한 병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이 빈 병에 콜라를 부었습니다. 콸콸콸콸. 그리고 이 병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서 콜라가 콸콸콸콸 넘쳤다면 이 병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콜라겠죠. 다시요. 이 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빈 병에 물을 부었답니다. 콸콸콸콸 부어서 차고 넘치게 부어서 흘러 넘쳤더니 이 빈 병에서 흘러 넘치는 게 뭘까요? 물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분에게 꽉 차 있는 것이 흘러 넘치면 무엇이 우리에게 경험되겠습니까?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경험될까요? 사랑입니다.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문제로 아파하고 고난받는 그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가, 어떻게 사랑 안에 살게 되어지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2018년도 1월 달에 주일 오후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처음 했던 설교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고요. 다시 한번 이 질문과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저 또한 대답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 했습니다. 미처 다 드리지 못한 섬김도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섬김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세워가는 신앙을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이제 그 물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사랑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랑하는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또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분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항정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을 행한 우리 모두의 삶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